오늘 말씀드릴 제목,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삶.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선택하지 않고 사단을 왕으로 선택하는 바람에 우리는 낙원을, 정말 죄를 짓고 원죄를 짓고 낙원을 상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구원하실,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구원하실 방법이 바로 믿음의 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믿음의 법은 어떤 것이 믿음의 법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먼저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법이 바로 믿음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원죄를 안고 사는, 영원히 지옥 형벌에, 정말 지옥으로 들어가야 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초로 범죄한 그 현장에 직접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하신 언약, 창세기 3장 15장에 나오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에게 약속하신 원시 언약, 원시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가죽옷이 뭐예요?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될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여러분과 내가 여자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 마귀를 상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원시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원복음의 성취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26절 제가 읽습니다. 27절 여러분들이 읽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아들 성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원복음을 아들이 와서 이루셨어요. 여기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 양복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 양복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내가 옷 입었다는 것은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라, 그 얘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산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나는 몸으로 한 생명으로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자식인 아벨은 이 하나님의 원복음 원시 언약을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에녹도 이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받아서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은 하늘나라로 옮겨집니다. 아멘. 노아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언약을 믿음으로 방주를 1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미련하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 웃었을 거예요. 그러나 홍수로 이 지구를 심판하실 때, 이 지구를 멸망하실 때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받아서 지금 이 지구의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은 셈, 야벳, 그리고 뭐예요? 바로 함, 이 세 종족이 노아의 후손들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역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의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면서 따라가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이 원복음이, 이 언약이, 원시 언약이 도표해 보면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으로, 이삭에 통해서는 이삭의 영원한 언약으로, 또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2번째 언약으로, 또 새 언약으로 예수님이 오셔서는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천국 복음과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론적으로 우리가 공부한다면 한 30일, 50일만 풀코스로 이렇게 공부하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몇 년간 공생애를 통해서 가르쳤어요? 3년간. 3년간을 가르쳤어요. 안디옥에서 바울 사도는 1년간, 에베소서에서는 2년간을 함께 이 경건 훈련을 하고 이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 속 사람 생명이 자라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 그래서 경건 훈련, 우리 교회에서 주창하고 있는 337도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경건의 훈련을 반복적으로 되새김질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예요? 성전.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성전의 빛과 사랑이 넘쳐나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사랑이 넘쳐나야, 빛과 사랑이 넘쳐나야 율법을 완성할 때 주님이 성전을 향해서 찾아오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성전이 돼야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사단 마귀를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들어온 사단 마귀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 부여받는 하나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회개해야 된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먼저 회개해야 된다. 영을 바꿔야 된다고. 예수 믿기 전의 영은 사단 마귀의 영이 여러분과 나를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체인지하는 것을 회개한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성전이 되어서 천국이 되어서
내 안에서 나를 성전 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거룩한 질서 속에서 여러분과 나를 창조한 거예요. 개나 짐승처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질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존귀하게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이게 거룩한 질서예요. 한번 다 같이 입을 벌려서 큰 소리로 따라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게 거룩한 질서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질서를 어기면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속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 거룩한 질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대로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남자가 신통치 않는데요. 아니야. 그건 시나리오라고 그랬어요. 연극이라고 그랬어요. 인생은 연극이고 배우야. 우리는 7, 80년 동안 이 인생을 무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 시나리오대로 연기하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남자로 몇 년, 몇십 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토록 사랑하시는 여자로. 저는 여자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왜? 남자를 머리를 하나 더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못된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머리 하나가 더 붙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특별한 사랑 속에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감독자 둘을 붙여준 거예요. 남자는 그리스도 한 분만 붙여준 거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70억의 인류를 통제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통제하고 있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가를 알고 그분을 머리로,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하나가 될 때 거룩한 질서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면서 드려요.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저 천국에 가면 그때는 이 땅에서 만난 모든 족보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인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의 배역만 연기하라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재밌게 살라고 붙여준 배역에 충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긴 이유가 없어. 그렇게 알고 거룩한 질서 속에서 축복받으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질서를 지키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반복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찬송하고 아무리 금식해도 이 질서를 무시하면 복이 없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회개하시고 이 질서 속에 빨리 순응하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본질을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세상 죄는 율법전서에 나와 있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스스로 사는 것이 죄야. 내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야.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결론은 하나야. 스스로 산다는 것이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나 내 생각대로 산다는 것이나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는다는 다 같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태어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삶의 본을 보여주신 분인데,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말씀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귀신과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서두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적 몸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 원죄의 속성으로 여러분이 태어날 때마다, 여러분 태어날 그 순간에 여러분 속에 박혀 있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 그것을 할례 받아야 된다.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만 증거하시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할례를 베푸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없애버리고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신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와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분을 머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두 번째 언약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읽으세요. 이 신명, 이게 복음의 기독교의 진실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해야지.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니. 아멘. 생명을 얻게 한다고, 생명을 주신다는 언약은 신구약 성경 속에서 신명기 30장 6절 말씀밖에는 없어요. 이 두 번째 언약이 새 언약이고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마음속에 할례를 시켜서, 하나님이 할례를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시켜서 미운 마음, 굳은 마음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부드러운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서 생수를 흘려보내 주셔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 고백 위에 성령으로, 성령 세례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나 깨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으로 끝나지 않게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그걸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해야 된다고요. 그걸 보면 강도라도 도둑이라 할지라도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목석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성령의 감동으로 보여주실 때 녹아 넘어가지 않는 인간은 없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짝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그 사랑에 화답하면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도 눈이 맞아서 하나가 되면 결혼하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나오는 흘려보내주는 생수를 마시고, 그 생수가 사랑인데 메마른 내 마음을 적시면 목석 같은 나도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할례를 베푸시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육적 몸을 벗도록 하시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죄를 지은 원죄의 속성으로 태어난 인간은 잠언 26장 25절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는 7가지 가증한 원죄의 7가지 죄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성이 뭐예요? 교만, 포악하고 혈기 부리는 것, 음란, 아집, 질투, 태만, 거짓이 범벅이 되어서 모양은 점잖하게 앉아있지만 그 마음 속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끊어내지 않고는, 그것을 도려내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귀가 준 유혹, 정과 욕심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그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결정까지도 없애야 된다. 그런데 그 없애는 방법이 율법의 행위로는, 내가 참아야지 하는 그러한 육신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 노력으로도 안 된다. 착하게 살려고 마음먹어도 안 된다. 왜 안 되는가? 날마다 성도들에게 이 원복음과 할례 언약을 통해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그분을 머리로,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만 가능한 일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참빛으로 오신 성령으로 여러분과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성전이 되었을 때 그분이 찾아오셔야 그분의 빛과 사랑이 들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빛이고 나는 어둠이, 마귀의 속성으로 7가지 죄성으로 어울럭진 그러한 어둠이라는 게, 여러분 이 방에 컴컴한 밤인데 들어오면서 형광등을 켜면 어둠이 다 사라지고 어둡지만 밤이지만 밝게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죄성으로 물든, 정과 욕으로 뭉친 내 마음 속에, 내 성전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빛이, 성령으로 오신 참빛이신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셔서 빛을 주실 때만 어둠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7가지 죄성과 결점이 순간적으로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빛과 사랑으로 무장하는 순간 없어지지 말라고 해도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눈을 뜨고 보세요. 어떤 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서 이걸 놓치는 거예요. 지금 가장 핵심인데, 안 하려고, 미워 안 하려고 노력한다고 미워 안 해지냐는 얘기, 그게 아니라는 얘기. 미워하지 말아야지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 그건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의 영은, 빛의 영이 들어와야만 어둠의 영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생명수처럼 내 가슴에, 메마른 가슴에 적셔져야, 여러분 안이 성전인데 성전 속에 하나님의 빛과 사랑이 넘쳐나야 바로 어둠이 사라진다. 미움이 사라진다. 원수가 사랑으로 변해진다.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신다.
뭘로 고쳐요? 말씀으로, 빛으로. 아멘. 바로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진 상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가 되는데 그분이 내 머리가 되고 나는 그분의 지체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어서 내 이웃을 적시게끔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통로가 되어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전생애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자손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할례를 시키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시기를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할례가 나에게 이루어졌는가를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라고 고백하니까 열흘 후에 기도할 때 성령으로 성령 세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할례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할례의 언약이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신 할례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할례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알고 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 그걸 알아야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이 믿음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태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 공부예요. 이것이 바로 할례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을 믿도록 하는 것, 그분을 알면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성전은 하나님의 빛과 사랑이 넘치는 것이 성전이다. 여러분이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쁨으로 넘치는 성전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생명수만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주님을 보면,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 빛과 사랑을 보면, 여러분 반석이 뭐예요? 반석이 예수님이니까 반석에서는 생수만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생수를 내가 마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마시면서 그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전해오면 그 받은 사랑을 나누어주고 또 받고 받은 사랑 나누어주고 반복하면서 성전으로 온전히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 짓는 것이 바로 경건의 연습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금생뿐만이 아니라 내생까지 보장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경건의 필수 조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감동을 주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만 바로 할례 언약을 받는 거예요. 할례 언약을 온전히 믿어야만 구원받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지금까지 지구 역사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1.1도 변동이 없이 지금까지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부분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두 가지 외를 제외하고는 전부 지금까지 다 맞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느 과학자, 어느 사람이 반론을 해도 다 그대로 역사가 증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은 부분도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어요.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고 얘기해요. 왜? 지금까지 다 맞았기 때문에. 경건 연습의 필수 조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나를 완전하게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나에게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확신해요. 경건의 연습의 목적은 내 속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도록 하는 연습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지금 다 자라서 다 성숙했는데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떻게? 베이비예요, 베이비. 이삭이처럼 베이비로 있는 거예요. 베이비로. 이삭이는 이쁘긴 하지. 아주 꼴통으로 변해져 있는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속사람의 양식인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면서 속사람이 무럭무럭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 중에 나이는 먹었는데 애가 크지 않는 애가 있다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가슴이 아플까. 예수 믿고 10년, 20년이 다 됐는데 속사람은 아직도 베이비로 있다면, 아직도 똥오줌을 못 가리는 영적 분별력이 없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바로 그 얘기예요. 생명이 자라나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님의 빛과 사랑을 보고 기록된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보게 하시면서 말씀 속으로 인도하셔서 말씀 속에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궤가 바로 예수고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지나가니까 뭐가 갈라져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뭐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난공불락 같은 문제가 이 주님의 마음, 예수의 이름만 지고 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곤 신상의 우상님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 예수님이 구원주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가난한 자에게 풍요를 주시는 구원으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가 기도하면 치료의 영을 보내주셔서, 치료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병 낫게 해주심으로써 우리 병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구원의 기초가 주님의 마음이다. 이 마음만 가지면 안 되는 것이 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캐시 몇 분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천하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거부로 사는 거예요. 쪼잔하게 안 산다고 얘기해요. 예수를 잘못 믿으니까, 기복신앙으로 믿으니까, 부처님한테 뭐 달라고 하는 것처럼 믿으니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격화시키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이 모든 일에 전심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바로 이 모든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만 가지면, 이 모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일에 전심전력하면, 이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16절에 네 자신과
네가 이것을 행함으로 네게서 복음을 전하는 자까지 구원을 시킨다. 나도 구원받고 제자도 구원받는 경건의 연습을 지금부터 밥 먹듯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연습 중에 기도할 때 첫 번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은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히 죽을 운명을 여러분들께서 내 대신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이 있다면 그분의 나를 어떻게 해서 사랑하시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은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나를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을 볼 때 그 주님이 반석이야.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흘러나오는, 생수가 사랑이 흘러나오는 줄. 그 생수를 내 속사람이 마시고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져 가면서 성전이 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신랑 신부로서 대화하는데 손색이 없을 정도로 내가 내 속사람이 자라면 뭐든지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하는 사람이 눈짓 발짓만 해도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그냥 해결해 주는 거예요. 꼭 뭐 달라고 안 해도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는 그분이 여러분께서 눈동자처럼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만 지금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생수가 메마른 돌짝밭도 같은 나 같은 무지한 사람에게 그 생수가 적시니까 이 메마른 나의 심령 속에 내가 내 메마른 밭이 돌짝밭 같은 내 메마른 밭이 옥토밭으로 변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랑을 공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보여주는 삶이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다. 이 사랑을 계속 통로가 되어서 땅 막지 말고 내 냉장고에만 꽉 채우지 말고 계속 흘려보낼 때, 사랑의 통로가 될 때 성전이 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편에 전능하신 왕권을 가진 주님을 볼 때 그 하늘 보좌에서 생수가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 그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자.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우편의 왕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내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적시니 내 마음이 거룩한 주님의 마음이 되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내 마음밭에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면서 나타나시면서 내 기도 제목을 응답으로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새 계명이에요.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여러분, 이 새 계명을 잘 아시죠? 새 계명은 예수님이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사랑으로, 여러분이 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 나도 사랑 못해.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 졸부 같은 사랑으로 사랑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반석으로 오신 주님,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 그분이 주시는 사랑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나누어 주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바로 너희도 내가 준 사랑으로 네 이웃을, 네 아내를 사랑해라. 아멘. 이게 새 계명이에요.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